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요셉을 꼽습니다. 사실 요셉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돈에 팔렸다는 겁니다. 셋째는 무죄하지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넷째는 결국 모든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요셉도 당시 그와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나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을 보면 복의 통로가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요셉은 정말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고 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그를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이제 이 요셉을
애굽까지 끌고 가서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요셉을 보호하거나 그를 돌봐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요셉은 죽은 줄 알고요, 그를 돌봐줄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범사를 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도 요셉이 손만 대면 다 잘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시름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종에 불과한, 그것도 유대인인 이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긴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는 보디발이 오히려 요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과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긴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디발의 집에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겁니다. 일개 종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된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요셉을 통해서 애굽 온 제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쌓아놓았는데 얼마나 많이 수확했든지 성경을 보면 곡식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7년 후에, 풍년 7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쌓아두었던 곡식을 풀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애굽 근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도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해가서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천안성결 교회에, 우리 괴숙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게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요셉은 외톨이가 돼서 애굽에서 종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서 사랑하는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인인 보디발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요셉 자신이 몰랐겠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할 때도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게 형통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마지막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마지막은 결국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하고 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를 보좌하도록 세워진 비서관들, 수석들, 그런 사람들과 통하지 않고, 장관들과 통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 세운 국회의원들과도 통하지 않고, 무당 비슷한 한 여자하고만 통했다고 하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가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대통령하고 통하는 줄 알고 그 여자하고 한번 통해 보려고 줄을 대고 난리를 폈다고 하는 것 웃기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당하고도 변하지 않는 이 나라가 이번 사건으로 변해야 합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요, 만사 형통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만사는 형하고 통한다. 그 형은 누구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만사는 그 사람을 통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 나라 꼴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를 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세가 누군가 찾고 실세를 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통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으니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돼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요셉의 고난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며칠 갇힌 것이 아니라 몇 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요셉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은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함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범죄 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지존파가 그랬습니다. 이 지존파 멤버들은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불우하게 자란 것을 비관하고 그래서 사회에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부자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연습도 하고 더 악해지기 위해서 사람 고기도 먹고요. 그랬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강남에 사는 부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자기들도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럴 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계속 더 깊어져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요. 더구나 고난 속에서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된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 끝부분 보세요. 이 요셉의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멋졌습니다. 더군다나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여자들이 탐냈을 겁니다. 이 보디발은 당시 애굽 제국의 황제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공무에 바빴겠죠. 집에도 늦게 들어오든지 못 들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외로웠다가 멋지게 생기고 능력 있는 요셉이 나타나니까 마음을 뺏기고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예쁘지 않았을까요? 안 봐서 모르죠. 한 나라의 시위 대장의 부인쯤 됐으니까 아무나 골랐겠습니까? 아마 예쁜 여자였을 겁니다. 요셉도 외로웠습니다. 젊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그냥 눈 딱 감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 속담대로 꼭 먹고 알 먹고 재미도 보고 또 보디발이 집을 나갔을 때는 그 집의 왕으로 달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이 집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해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합니다. 요셉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자기와 보디발의 아내 둘밖에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하고 내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다면 그는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는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 통로가 더러우면 그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물이 중금속에 그 파이프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받는 물이 다 오염되고요. 그 물을 먹으면
심하면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파이프가 깨끗해야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축복의 통로가 되지, 더러우면, 죄를 범하면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시날의 한 외투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빼돌렸습니다. 은 200세겔을 보고 탐나서 빼돌렸습니다. 50세겔 금덩이를 보고 감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뭐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범해서 민족이 전투에서 패했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간인가 요셉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아간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절대로 아간이 되지 마시고 요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죄에 빠지지 말아야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거두는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주변을 둘러선 다음에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형제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아버지와 나와 네 어머니와 형제들이 네 형들이 정말 네게 땅에 엎드려 절하기를 바라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을 꾼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자기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꿈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에 가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형들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것을 보고요,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순간 요셉은
옛날에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요, 형들을 다스리는 꿈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의 형들도 그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내 평생을 바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들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통하며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범사가 형통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